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성경도 고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고난을 실패로 간주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능력 중심,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서 고난은 숨겨야 할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혼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세속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증거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쾌락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불행이고 실패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심리주의는 말합니다. 고난은 정신 건강을 해치는 유해한 자극이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76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고난은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맛보게 했습니다. 또한 운명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는 불운이다. 그냥 재수가 없는 거다. 라고 말하지만 시편 기자는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립니다. 6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기자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손길임을 믿었습니다.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순히 고난을 죄에 대한 인과응보로만 설명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죄에 대한 보응으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에게도 이유 없이 고난이 닥칠 수 있으며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심으로써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는 훈련의 수단으로 고난을 사용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연일 성공을 맛보며 위안과 기쁨이 넘칠 때는 그릇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고통으로 징계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고귀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과 가난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덕적 실패로 공개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병에 걸리게 하거나 가족 가운데 우환이 생기는 방법으로 고난을 주시고 직장의 압박으로 인한 완전한 고갈 상태를 겪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자녀를 징계하셔서 그 자녀가 그에게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먼 타국에 있으면서 이기적인 삶의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고난은 마치 양들을 사랑하는 농부가 양들을 위해 전기 울타리를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울타리는 고통을 주지만 목장을 벗어나 방황하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양들의 안전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가장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고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고난 가운데에도 있다는 고백입니다. 7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6절에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라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기머거리 세상을 일깨워 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할 수 있지만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우시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향해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매튜 헨리는 호세아서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이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면 먼저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로 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한적하고 고독한 곳에서 그와 더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먼저 그들로 죄책감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괴로움을 겪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어쩔 줄 몰라서 당혹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며 먼저 그들로 종종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길을 열 준비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나와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유익이 됩니다. 개는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기존의 딱딱한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탈피 후에는 잠시 매우 연약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만 더 크게 자라고 때로는 부러졌던 다리도 다시 자라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느끼게 만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성품이 빚어지며 이전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영적으로 탈피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는 한 정년 장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금이 순금이 되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장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금속 속에 내 얼굴이 비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불을 사용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고난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으며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빚으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자임이니이다. 달란트는 남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남보다 더 가진 재주나 실력, 재력만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했던 고생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단순히 아픔을 견딘 자가 아닙니다. 이는 고통의 언어를 알고 아픔의 무게를 이해하며 상처가 주는 침묵과 눈물의 깊이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이들이 겪는 고통에도 훨씬 더 민감하고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감의 사람이 됩니다. 이 공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함께 짊어지는 연대이며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하는 존재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침묵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진정성이 담겨 있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진실한 위로와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는 상처를 통해 사람을 얻고 아픔을 통해 깊이를 갖추며 그 깊이는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품는 그릇이 됩니다. 그리하여 공동체 안에서 치유자, 중보자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고통은 끝이 아니며 그 너머에도 생명이 있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따라서 상실과 시련은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성숙하게 이겨낸 사람을 통해 공동체는 돌봄과 사랑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고통의 경험이 없이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고통을 겪는 사람이 건네는 사랑은 더욱 깊고 단단하며 공동체의 연약한 지점을 붙들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실과 시련을 통과한 자가 공동체에 끼치는 선한 영향이며 어둠 속에서 빛을 품고 나오는 이들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고난은 결코 개인적인 실패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사명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71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졌지만 그리스도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했지만 그리스도는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만 그리스도는 철저한 버림받음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선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는 좁고 깊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살아내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조차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고난 속에서 저의 믿음과 성품을 연단하셔서 저를 점금같이 빚어주시고 제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소서. 고난이 단순한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성숙과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제가 경험한 아픔과 눈물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게 하시고 진정한 위로와 연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를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주께